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고난주간 네 번째 날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수요일 아침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고달픈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을 믿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결코 주님 앞에서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음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을 다 떠나고 배신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주님 아시지요. 이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결코 주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4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봉독합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존재 가치가 없는 배신자라는 제목으로 고난주간 넷째 날, 배신의 날 말씀을 상고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팔리시고 배신당함을 확인하고 보는 날이 바로 오늘 수요일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중에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한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없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존재 가치가 없는, 예수님마저도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았을 뻔 할 자라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평가했습니다. 12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만이 홀로 비극적인 사람으로 서 있는 듯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가장 악한 사람의 표상으로 등장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4절을 보면 제자들의 이름을 다 거명한데 가룟 유다 앞에는 예수를 판 자라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약 40절 정도 배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가룟 유다보다 주님께로부터 더 많은 지적을 당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가룟이란 말은 유다 지역의 한 작은 마을로 예루살렘에서 대충 한 남쪽 23마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동네가 가룟이라는 동네입니다. 유다는 12 제자 가운데 유일한 유대 지역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제자들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 사람들입니다. 유다 지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갈릴리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산다고 합니다. 유다가 비록 촌에서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자들 그룹에서는 가장 잘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계산적인 사람이고 가문이 괜찮은 사람, 괜찮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언제나 12 제자들 가운데 그 이름이 올라있지만 복음서 어디에도 그의 부르심에 대한 기록은 없는 듯합니다. 마태복음 10장 제자들 명단에 처음으로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대한 영적 관심이 있다는 증거는 성경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예수님이 힘있는 종교적이고 정치적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했고, 이기적인 자기의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과 연대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적 행하는 능력과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나라에 관심이 없었고 동료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계획이 자신의 계획과 반대된다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그저 예수님을 따라서 기회를 엿보아 저분이 능력자라면 이용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듯 합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의도를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제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배신한 후에는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다윗은 그 사건이 있기 전 1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받을 배신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41편 9절인데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배신한다는 행위로 읽을 수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 배신의 대가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스가랴 11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누가복음 22장 21절 22절에 의하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한정된 지식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지만 그 저주받은 길을 택하는 것은 유다의 책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구원을 위한 기회를 유다에게도 주셨지만 그의 불신은 자신의 선택과 과오라고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신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도록 미리 결정하셨지만 예수님을 죽음으로 직접 가도록 한 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적 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배신 이전에 어떤 제자들도 유다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봅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그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렇게 확실하게 제자들 앞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인 것을 가르쳐 주는데도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전혀 의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른 제자들이 결코 의심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그는 대단한 위선자였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제자들 무리의 회개를 감당했고 완전한 신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물질에 관심이 많은 물질주의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원했고 하나님의 은하 중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였고 영적 축복보다는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께 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성령의 영감 아래 요한은 후에 요한복음서를 썼을 때 유다의 이런 점을 주의 깊게 새겨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구약의 예언이었음을 알고도 그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에게 그 예언을 이루지 않을 기회도 얼마든지 주셨습니다. 순간마다 유다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유다를 사랑하셨다는 의미였지만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자기 정치적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할 의도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 후에 예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선포하고 로마에 대항하여 일어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유다는 그것을 희망했고 예루살렘으로의 승리의 입성 때가 바로 그때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리들의 왕관을 거부하고 왕된 것을 거부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죽게 될 것이라고 나약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능력자가 의지가 목적이 없구나.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기대했던 희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아서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야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야겠다는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들에게 겸손과 봉사를 가르치시는 중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유다에게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죽는 것에 대해 슬퍼하지 않으셨고 유다의 영적 죽음을 슬퍼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거짓된 사랑과 우정의 표시를 함으로 예수님을 잡아가도록 배신을 합니다. 유다는 배신한 대가에 피 흘린 돈을 받음으로 유월절을 더럽혔고 사적 예배 장소인 겟세마네 동산을 더럽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부하들이 횃불과 무기를 들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하자 유다는 예수님께로 가서 선생님이여 하면서 사랑의 입맞춤을 합니다. 유다의 죄는 예수님과 동료들, 제자들과 자신의 영혼을 판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모욕적인 재판을 받을 때 그때서야 유다는 후회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4절입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였다. 후회는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유다는 단지 돈을 돌려줌으로 양심을 무마시키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물질적 수준에서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문제 해결도 그 돈을 돌려줌으로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나무에 목을 매달아서 죽게 됩니다. 누가는 유다의 죽음에 대해 그 결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뭇가지에 줄을 달아 목을 메었지만 그 가지가 부러져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져 창자가 쳐져 죽었더라.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 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둑발락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예수님을 배신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에게 팔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팽개치고 버리고 떠나버린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배신을 당하셨던 겁니다. 오늘 배신을 당한 예수님을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결코 주님의 길을 뒤돌아서거나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명을 우리도 본받아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주님을 결코 배신하거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주의 길을 완주하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